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접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이자 동력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고 이끌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마지막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교훈이자 부탁이자 유언이자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하여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가르치고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마친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가 다 된 사람의 그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유언 같은 그 교훈들을 주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이래 자주 묵상하고 자주 보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그 말씀들이 부탁들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유언으로 그렇게 가슴 저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게 된다면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는 뭐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정말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또 이 믿음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그 내용의 핵심들이 지금 디모데후서와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 4절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모집을 했다. 좋은 병사로 모집된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저절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에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 여정의 마지막 때쯤 돼서 70, 80이 돼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삶을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가 이제 인생의 은퇴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들어왔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다만 때와 시기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의 믿음과 연합되어져서 주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쫙 압축을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압축된 말씀으로 나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사건, 그 많은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러할 때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단어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불법에 대하여 심판을 명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거기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등 뒤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으로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각사의 마음에 주셔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쭉 이래 보면은 서울에 이래 사는 사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집값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19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예수를 80년대 믿었으니까요. 한 40년을 이렇게 이제 성인으로 살아오면서요. 부동산 파동, 집값 파동 이런 것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만큼 이렇게 수도권에 이 집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심해지겠죠. 그런데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그 집 하나 이렇게 장만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30년, 40년 벌어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살까 말까 한다 그럽니다. 사람 들어가서 한 몇십 년 사는 집도 하나 살려면 평생을 노력해서 투자해서 막 그렇게 해서도 살까 말까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됐는데 영원히 보장됐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의 그 집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된 그 영원한 천국의 집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그 천국의 집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돈 벌어가 전부 다 하나님에 바치고 그러면 천국에 집 하나 얻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집 하나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나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고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저축하고 모으고 바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어떤 것을 했어, 바쳐서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 받아가지고 보장받듯이 그래서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그런데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돈으로 가고 힘으로 가고 머리로 가고 능력으로 간다면 나 같은 사람 못 가잖아요.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아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생수를 먹으라 그럽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 이 인생의 제일 큰 갈증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물 먹으면 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이 갈증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일시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줄 수 있고 어떤 책이나 프로그램을 보면은 조금 도전을 받거나 지식적으로 위안을 받을 줄 모르고 어떤 면은 술을 먹고 막 마약을 먹고 이러면은 그 고통에 잠깐 벗어날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갈증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영적인 갈증입니다. 생수를 와서 마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그 생수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죠. 거래를 내가 성사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어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죄밖에 안 지었어요. 인생 돌이켜보세요. 제가 올해 60인데 인생 돌이켜보면은 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생각하겠죠. 야, 한 40년 예수님 부름받고 40년 믿음 안에 살고 35년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목양하고 살았으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한 일도 많고 받을 것도 많고 칭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저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걔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딴 길로 가거나 헛된 짓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볼 때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작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이라는 집 한 자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만 내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야, 이게 믿어지는 게 참 기적이죠.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것이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벼락 맞는 이 확률만큼 어려운 확률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친구 하나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저 벼락 맞는 확률보다 더 이 희귀한 확률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오는데 그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뭐 했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나된 것이 내가 뭔가 교회를 개척하고 막 성경을 쓰고 막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조차를 포함해서 인생 전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만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따라보고 따라가는 믿음. 믿음이 이제 순종이고 선택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간 순종이 조금 더 열정이 강해서 충성으로 나타나서 은혜를 좀 더 강하게 느끼면서 누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까? 그것조차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태생적인 어떤 그 연약함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돈이었습니다. 저도 출세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치열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목표를 잡고 갔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여러 책을 봐도 부자 되는 길밖에 없어요. 권력을 잡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잡고 나아갔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이제 은혜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표가 돈이 아니고 목표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이 잃어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방향으로 이제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오다 보니까 40년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그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옛날에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우리는 어떻게 살아? 누가 돈 줘? 아들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딸도 이제 어느 날 중학교 다닐 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부자야? 왜 그랬더니 아빠는 일하러도 안 나가고 뭐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 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만 살면은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도 고백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야, 정말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볼 때마다 그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도하니까 그 아들에게는 믿음이 적아버지 같은 그런 이 충성된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부모의 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서 나를 인도한 것처럼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저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평생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그렇게 이제 낳기 전에 이야기하길래 네 아이의 이름은 네가 지어라. 내가 네 이름을 내가 지었던 것은 내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네 아이의 이름은 네가 지어라. 네 안에 있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봐라 그랬더니 세상적으로 좀 촌스러운 이름을 지었어요. 참 많이 흔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이 강하은이라고 지은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 이름 잘 지어요. 저 장명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름을 네가 지어라, 너희가 지어라 했을 때 그 아들이 이름을 짓기를 강하은을 지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아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그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자기 딸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 하면 이 반복의 법칙, 만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냥 이 원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대로 됩니다. 자식을 절대로 어떤 형태의 모습인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비록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부모가 아이를 축복할 때에 축복하고 축하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이 바람이 되어져서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물도 그런다잖아요. 똑같은 조건의 식물을 두 개 놔놓고 하나는 계속 저주하면 빨리 죽어봅니다. 하나는 계속 축복하면 칭찬하면요 더 활기차게 살아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실질적인 씨름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 늘 있게 하면 이 아이는요 이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축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것을 그 원리를 깨달았고 원리대로 믿음으로 갔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야, 병사로 내가 너희를 모집했는데 너희를 모집한 이유가 하나님을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 기쁨이 뭔가를 찾으면 이 사람 인생의 목표를 찾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병사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고요?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병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이에요.
이 모집된 사람들이 이제 모집한 분의 뜻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군인을 갖다가 모아가 훈련시키는 것은 전쟁터에 쓰기 위해서 군인을 모아서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군인을 모아놨는데 뭐 전쟁 훈련을 안 받고 내 술이나 퍼마시고 막 놀고 있다가 그러면 전쟁이 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저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군인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훈련시켜서 전쟁에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게 군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 가운데 강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지 아니하면은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고 달라지고 힘들어지면은 총 나놓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들은 말,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있어요. 당나라 군대. 그런 말 옛날에 많이 썼어요. 어떤 사람을 당나라 군대라자 그러냐면은 이제 농사 짓고 그다음에 뭐 이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당나라에서 막 모으는 거야. 군복만 입혀놔. 그리고 전쟁터 나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당나라 군대에 10만 명이 있어도 훈련된 5천 명의 군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당나라 군대 같이 엄청 많은데 진짜 영적 전쟁에는 써먹을 사람이 없다. 저는 이것이 현재 우리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믿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 군대같이 훈련 안 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늘 실패하고 패배하고 무너져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우두둑 무너져가지고 엎어지는 그러한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군대가 당나라 군대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은혜 가운데 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휘딱 넘어가 버리고 햇빛만 조금만 쬐면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뒤에 성경에 보면은 그 병사와 더불어서 두 가지 더 나오는데 하나는 농부고 하나는 이 경기하는 이제 운동 경기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로 뒷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농부든 운동 경기든 군대든 뭐가 있습니까? 원리가 있어요. 룰. 농사는 아무나 짓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기 산골짜기에 지금 4년차 살고 있는데 지금도 농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신도 없고 잘 짓지도 않습니다. 꽃만 가꾸고 먹을 텃밭만 가꿉니다. 근데 바로 앞에 보면요. 그냥 1000평가량 되는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몰라요. 풀이 하나 없습니다. 소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젊은이가 그 아버지가 짓는 농사를 젊은이가 받아서 같이 짓는데 이제 이 동네 반장이에요. 김 반장, 농사 짓는 거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야? 터득하는 거예요. 터득이란 말이 터득이란 말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부분 볼 수도 있어요. 터득이란 말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농사를 자기 아버지한테 계속 살면서 몸으로 배운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누구보다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터득하는 겁니다. 이 터득하기에는 내가 이미 뭐 좀 그렇잖아요. 나이도 먹었고 땅도 없고 그거 뭐 농사 짓자고 땅을 또 살 수도 없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원리. 영적 전쟁에도 원리가 있어요. 믿음도 원리가 있어요. 이걸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는 자들에게는, 깨달은 자들에게는, 터득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엄청난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길이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터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늘 어렵고 늘 힘들고 늘 이게 뭐 안개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늘 긴가민가하고 늘 의심하고 늘 헤매고 늘 왔다 갔다 하고 늘 불안한 게 그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길이 확실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신 병사로 모집한 사람의 목적,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 가운데서 강하랍니다. 첫 번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한 것이 없지만 나는 죄밖에 안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는 게 그 믿음이 은혜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요 4장 4절에서 쭉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기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없고 천국 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것도 없고 일한 것은 그냥 살면서 죄밖에 안 지었고 자기 목구멍 채우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평생 살았는데 아무것도 일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짐이 풀어지는 겁니다. 죄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평생의 모든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모든 짐들도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져 버린 것을 믿는 것이 은혜 가운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의 씨앗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죄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짐입니다. 육신의 병마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 죄짐을 내가 지고 가면은 가다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짐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쉬게 하신다. 쉼을 누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필요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자녀로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보장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강한 것의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그 은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요, 그 은혜가 확실하게 그 안에 있지 않으면은 바람 불면 넘어지고요, 햇빛 오면 말라버리고요, 비 많이 오면은 녹아버립니다. 은혜 가운데 내가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홍수가 안 나고 태풍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멋있어 보여도 비만 조금 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반석이 은혜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은혜의 반석입니다. 이게 딱 제대로 뿌리가 박혀져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데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녹아내리지 않고 가뭄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깊은 뿌리에서 공급되어지는 수분으로 인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면요, 뿌리가 약한 것은 말라 죽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들은 좋은 열매를 결실해서 당도가 높고 최상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농사의 원리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은혜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왜 헤매고 살까요? 왜 늘 힘들까요? 왜 늘 절망과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까요? 살만하면 왜 힘들까요? 은혜가 내 안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인생이라는 자체는요, 평생을 살면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눈 뜨고 감고 하는 모든 반복된 일상 가운데 죽도록 고생하다가 사는 게 인생이에요. 숨쉬는 순간이 전부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 한 그릇 먹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고 삽니까? 이 골치 아프니까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도피하려고 요즘 막 여행 다니잖아요. 좀 심한 사람은 저기 카지노 가서 그냥 땡기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죠. 더 심한 사람들은요, 환각제를 막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인되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잡아줄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다 붙들려 있으면요. 어느 날 은혜가 다시 생각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운주에 제가 처음 와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저기 평창 쪽에 젊은 친구가 하나 있어서 여러 사람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그 이제 젊은 이 가운데서 한 친구가 참 복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상황이, 이게 살아가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막 계속 세상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25년 정도가 흘렀어요. 25, 6년이 흘렀어요. 중간에 간간히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또 기도가 되죠. 그러고 지나왔는데 근간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또 되어졌습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또 만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기도가 되는 또 그런 제목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정말 자기가 고백하기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26, 7년 동안. 26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서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수은지에 물이 딱 끊겨버리면요,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연결만 되면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뭐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막혀버린 파이프를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끌림으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 때 만났던 친구가 나이가 벌써 50이에요. 저도 뭐 30대 때 만났는데 60이 돼버렸잖아요. 세월 20년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열정이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곳에서라도 함께 도우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다리고 있죠.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파이프만 연결하면은 그 생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파이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은혜 가운데 강하는 것이 시작이고, 두 번째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하면 하나님, 내가 자기한테 뭔가 은혜를 안 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천국 가서 뭔가 이 집이라도 하나 제대로 보장받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종교적인 행위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힘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짐을 자꾸 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의 반대말이 행위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은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려요. 안 하면은 이건 죄인인 거야. 하다가 실패하면 이건 죄인인 거예요. 그럼 죄는 정죄돼야 되잖아요. 늘 죄송스러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오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어요. 우리를 죄송스러운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부족한 거 맞아요. 저는 늘 제가 부족한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어떤 응답을 있을 때의 사명도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지체의 위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내가 뭔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제가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푸스라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뭐 간섭할 것도 별로 없죠. 그런데 어릴 때 걔들이 뭐 3살, 4살, 5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을 부모가 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3살 먹은 애한테 야, 너 엄마 위해서 저 빨래도 좀 하고 아빠 위해서 밥도 좀 짓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애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어린아이로 생각하십니다. 늘 품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말씀도 있어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순진한 어린아이. 나이 80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1000살도 하나님 어린아이예요. 4500년 전에 살았던 노아도 하나님 볼 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린아이예요. 그럼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야, 너 밥 지어라, 빨래해라, 그거 안 요구한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겠어요? 아버지가 밥하고 아버지가 빨래하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것을 잘 따라와라 그럽니다. 잘 따라와라. 따라가는 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걸 따라가면 돼요. 그냥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일꾼, 병사가 한 10,000명 있다고 봅시다. 근데 병사가 10,000명 있는데 이 당나라 병사야. 다 그냥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전쟁 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이 병사를 이끄는 장군이 확실하면은 그나마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군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장군이니까 장군만 잘 따라가고 장군이 시킨 대로만 잘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한다. 신앙생활은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환경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내 육체의 생명을 중단시키고 영혼을 낙원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에 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원망할 일이냐? 아니, 더 좋은 천국에 가는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원망할 일은 없죠.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 아쉬운 게 있지 내 영혼은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 원망할 일인가? 바울 사도도 자기가 병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병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준 거예요. 바울 사도의 기도를 안 들어준 거예요. 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환경도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은혜의 환경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살면서. 특히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한 것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결과와 결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군 되셨다는 게 정답인 겁니다. 두 번째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경제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거의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물질을 쫓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만 쫓아왔어요. 선택을 하라면 항상 그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선택 못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끄시면서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안 했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옷도 해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을 그렇게 책임졌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책임지더라는 겁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 40년을 하나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의심할 뿐만 아니라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경험되어진 40년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을 얻은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위해서 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적이 옵니다. 은혜에 대한 보상이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못하는 일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절망에 부딪혀 봤겠습니까?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있어 봤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가운데 강한 거예요.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상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시편 23편의 그 말씀이 진리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야. 내 앞에 있는 것이 희망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는 능력을 봐요.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일이든 선교든 전도든 내게 맡겨진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공부든 어떤 내게 허락되어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웠잖아요. 그곳에 주님의 병사야.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신 방향으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에이,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다 망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 기독교인들은 요즘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망한다는 것이 세속적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중적 가치지만, 믿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안 살면 망합니다를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망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일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어떤 장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강하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